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서 178쪽에 걸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불편한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족과 가문은 물론이요, 이웃과 온 세상으로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그 어린 양 속죄물의 사역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구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심한 병을 얻어서 사지를 쓰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온 세상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헌신과 도움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우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힘과 또 기술과 능력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섬기는 이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들의 무엇으로 하는 섬김보다 더 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 그런 재물과 이런 노력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24절 끝에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합니다. 이게 이제 소원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 수가 없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외국의 어떤 나라의 지방이나 어떤 곳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보았던 사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장소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일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지성으로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것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아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이것이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맞다라고 하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과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아는 수단이에요. 믿음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가지는 믿음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을 기억하거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죠.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는 첫 번째 지식이 부모예요. 이제 조류나 이런 것들은 그걸 각인 효과라고 그러죠. 처음에 딱 보았을 때 그냥 그거를 내 부모로 아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낳는 그 장면을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 부모로 믿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지성으로 아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게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를 의심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진짜 맞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험 풀면서도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없애셔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을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알 때라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소원이 뭐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예수님의 소원, 이거는요, 사랑과 연합입니다. 사랑과 연합.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과 연합에 반하는 어떤 가르침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사랑과 연합, 그것을 연합 안에는 평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악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24절의 번역이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서 24절의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 이 24절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이제 헬라어의 어순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제가 번역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누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주신 것 할 때 여기가 중성 관계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 그 명사 같은 경우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명사를 남성으로 했을 때는 남자로 이해해야 되고, 여성 대명사로 썼을 때는 여자로 이해해야 되고, 중성 대명사를 썼을 때는 남자, 여자를 포함하는 모두이거나 또 사물을 나타낼 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 주신 자라고 번역한 것은 교리적인 번역입니다. 교리적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구원한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제 두드러기가 납니다. 모두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뜻일까요? 네, 못되먹은 우리 뜻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구원이 빛나지가 않아. 네? 모두 구원받으면 내가 받는 구원이 빛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주 치졸한 인간적인 그런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번역되어진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게 될 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후려치면서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하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요. 이쁘니까. 그런데요, 사사건건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한 적이 없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틀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 봐도 별로 마음이 기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해로우니까. 학생들의 경우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예요. 나 편하자고 하면 내비쳐 두면 돼요. 내비쳐 두면. 우리 소망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데 부모가 그냥 두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왜 조용히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입장에서 서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생각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심한 말도 하고 호통을 치는 이유예요. 저조차고 하면은요,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절 좋아할 거고요. 저도 편해요.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만드실 때 적당히 재료도 빼고 말이죠.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저 사장이 돈 많이 나오니까 좋아할 테고 또 뭐 건축하는 사람도 집 빨리 지어주니까 또 좋아할 테고 모두 좋지 않아요? 나도 덜 힘들고 우리 사장도 돈 많이 벌고 또 들어오는 입주자도 집 빨리 지어서 좋다 그러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이렇게 압력을 넣다 하더라고. 잘리는 한이 있어도 사장님 이거는 안전이 관계된 겁니다. 이거 여기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저희들이 일을 더해서 일을 더 따올게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도 잘 양생시키셔서 튼튼하고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건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뭐 그거로 인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야단을 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버릇없고 이런 애들 5분이면 제가 잡는다니까요. 그거 왜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순종을 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면서 구원해요. 근데요, 끝까지
불순종해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린다고 해서 얘를 공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종아리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 잘하라고. 부모가 자녀들이 회초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라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세요. 순종하며 따를 것이냐, 불순종하고 끝까지 어긋장 놓을 거냐. 그러면 순종하면 구원하고 불순종하고 어긋장 놓으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받고 복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발 말 안 듣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사실 1500년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왜곡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을 부모보다도 못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못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부모도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희 교구에서 사랑부를 섬겼었어요. 사랑부가 뭔지 아시나요? 정신지체나 이런 발달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집안 부모들 기가 막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자는 적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맨 처음에 가서 쫄병 때 진짜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건들지 않아도 누워있을 때 얼굴 위로 손 이렇게 스쳐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참들이 깨울 때 절대 안 흔들어요. 접촉도 안 해요. 소리도 안 내요. 일어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납니다. 이걸 군인정신이라고 해요. 이런 삶을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발달장애 부모들이거든요. 왜요? 어느 날 마음 풀고 잤다가 얘가 문 열고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집은 안양인데 일주일 지났는데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근데 부산에서 전화 와요. 이거 한번 겪고 나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것 같으세요? 안 버려요. 자신 인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다 헌신한다고요. 그 부모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식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얘보다 오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람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처음부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갖고 저렇게 열을 내시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자라고 할 때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누구라고 하는 것과 모두라고 할 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내게 주신 자, 우리말 성경에 내게 주신 자라고 되어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중성이에요. 중성. 여기서 중성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두. 그리고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미라고 제가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 이때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것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해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를 찢으신다고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그러죠. 회사에서 위에 상급자가 당신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해고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만 해고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당신 이거 잘못하면 해고야 이러면은 하나님도 해고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여기에는 그러니까 뭣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도 죽을 거야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 너한테 달려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것은 어른이고 애하고 남편이고 아내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죽어요. 여러분 가문이 죽어요. 이 시대가 죽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왜 나빠질까요? 누구 이런 사건 따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망가진 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 책임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나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가짐이 다르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네? 계속 내가 이대로 살면 더 나빠지겠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누가 나쁘다 돌 던질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어야 한다고요. 근데요, 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나 위해라 해요. 나는 너를 작정하고 괴롭히겠다. 천하의 죽일 놈들이라니까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요. 엄마나 아빠나 하세요. 나는 나만 위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세대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요, 반 그리스도적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왜 엄격하고 이런 걸 키워야 됩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들만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책임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관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적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거를 보통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저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개혁주의 안에 보편 구원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영이 나뉘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하는 이미 내게 주신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원하옵니다를 맨 끝에다 받쳐놔가지고 24절 끝에, 그래서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한 걸 보시면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원합니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인가요? 아빠, 엄마, 나 그거 원해요. 달라는 얘기죠.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달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원한다고. 모든 것을 원한다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목적입니다. 왜 모든 걸 지금 달라고 하는데, 왜? 뭐라 했어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제로 함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죠?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 계시죠. 땅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땅에 계신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하늘로 가시고 난 뒤는 그때부터 하늘에 계속 쭉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여기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그들도 나의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때레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본다는 말이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때레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여기 때레오예요. 근데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안 쳐다볼까요? 관심이 없거든요. 너는 빨리 끝내주기만 해라. 그죠? 그러니까 쳐다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때려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예요. 안 봐요. 여기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사람의 영광을 봐요.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능력. 그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받을 혜택. 이걸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어떤 유익이나 부스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야지,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때레오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빵을 봐요, 빵을. 또 보더라도 누굴 봐요? 바구니에다가 모으고 있는 그 사람을 봐요. 저 바구니를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이런 거. 만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을 봐요. 여러분들의 소원.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되면 뭐 한다? 나의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거기 꽂히는 거예요.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눈 떠요.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꽂혀요. 그 대상에게만. 없어, 이 세상에 여자는. 하나야. 그냥 여자는 그 여자 하나야. 또 남자도 그냥 딴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하는 웃음을 누가 줘. 그럼 이거 오해하지. 거의 보고 웃는 줄 알고 거의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그 웃음이 내 님을 닮아서 님 생각하고 웃는 건데 착각하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밖에 없어. only you. 에? 빵 먹어도 생각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여기 때려요. 근데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완전히 그 사람만, 예수님만 바라볼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영광.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그냥 영광 했습니다만 영광은 두 종류가 있다. 그렇죠?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의 영광이 있고 전무의 영광이 있고 사장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잘하는 거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영광이라 그래야 회사에서 봐야 별거 아니에요. 예? 신입사원의 영광이라 그래야 뭐 다른 사람보다 출근 일찍 하고 싹싹하고 시키지 않은 청소 다 비우고 또 상사들 보면은 막 인사하고 언제나 막 활발해서 막 에너지가 보여. 야, 이 거기서 나타 괜찮아. 이게 신입사원의 영광이에요. 근데 사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직원들 다 죽어. 사장이 맨 아침 제일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막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달라요. 사장의 영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직원 불러서 격려해주고 말이죠. 세워주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설명하는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받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는 뭐예요? 주고받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근데 죄로 갈린 뒤에 우리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처럼 마치 하나님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미 주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주신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다가 창세전부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교회 성경책도 다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역입니다. 창세전부터라고 번역된 여기서 창세라고 번역한 게 헬라어 카타볼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 설교할 때 나왔던 카타발로의 명사예요. 카타볼레. 여기서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산이 다 헐벗어서 민둥산이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민재야. 그래서 학교 갈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 하나 들어서 날르고 교실 들어갔다. 딱 가면 가방을 교문 옆에 놔. 그리고 나서 저쪽 한쪽 운동장 만드느라고 저쪽 운동장 만드는 데 가서 바위 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줘. 이거 들고 가라고. 그러면 그 들고 가가지고 저 밑에 학교 바깥에 이렇게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딱 던지고 오면 이게 도장 찍어줘. 그러면 이제 도장 갖고 오면은 이제 책가방 줘. 그럼 책가방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낑낑낑 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떨어뜨려요. 이게 카타발로예요. 그래서 카타볼레라는 말은 아래로 떨어뜨림, 아래로 떨어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창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아 볼래라는 말은 그래서 타락이에요. 타락, 추락, 아래로 떨어뜨림.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피고,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살피고 좀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창세 전부터, 뭐 창세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면 언제인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사랑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근본 감정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시죠? 그거 따먹고 나니까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수치심으로 바뀌고, 외로움으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어서 죽이게 된 거. 원래는 사랑밖에 없어요. 순전한 사랑. 여러분들이 지난주 사시면서 두려울 때 있었을 거고, 외로울 때 있었을 거고, 열등감 느끼고 수치스럽고 기분 나쁠 때가 있었을 거고, 미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여러분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사랑만 있었거든요. 근데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감정이 더럽혀져서 마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것처럼 우리 사랑이 박살이 나면서 성경에 따르면 네 조각이 나버려요. 이렇게 네 조각. 그게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으면 원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뒤집으면 원래 사랑이 있다고. 근데 사랑을 하지 못하겠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외롭게 느끼고 두렵게 느끼고, 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걸 근본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창세전부터 이게 아니라 뭐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수치심이나 이런 거 없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정도 사랑은 아니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푹 사랑에 빠지면 달라요. 가장 순수한 사랑,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특징이 뭡니까? 안 아껴요. 안 아낀다고. 다 줘도 부족해. 다 줘도 미안해. 부모는 항상 그래요. 내 인생도 바치고 다 바치고, 아까 발달장애 그거 얘기했잖아요. 해도 미안해.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막 아이 때문에 힘들 때 울다가도 미안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미안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고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면 된다? 돈, 시간, 수고예요. 나한테 돈을 얼마나 쓰나, 나한테 시간을 얼마나 쓰나, 나한테 얼마나 수고하나, 이걸 갖고 사랑을 계량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집에 가서. 당신은 나한테 얼마짜리까지 선물해 줄 수 있어? 뻥카 조심하시고. 네? 황당하게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야. 그 사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이 계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 엄마를 위해서 공부 몇 시간 할 수 있어? 이거지. 나는 1시간 이상 절대로 못해. 그럼 뭐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거요? 1시간. 준민이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 사랑이 좀 달라, 그치? 엄마를 위해서 축구를 몇 시간 할 수 있겠어? 얼굴이 확 밝아져. 24시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엄마는 하루 종일 축구하는 걸 원할 것 같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 더 원할 것 같아? 공부. 그럼 이제 뭐 공부니까 공부 갖고 자. 엄마가 너가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한 것 같아? 대답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는 너를 얼마만큼 사랑할 것 같아?
시간으로 따지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목사님 생각해도. 엄마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 거잖아, 24시간. 그치? 나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하나 생각해 봐야 돼. 응? 괜찮아. 10분이어도. 근데 날마다 커졌으면 좋겠다. 응? 오늘은 내가 10분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내일은 20분만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만족한다? 왜? 2배잖아. 오전 10분인데 오늘 20분, 2배잖아. 누구 사랑이 더 커? 엄마 사랑이 더 커? 네 사랑이 더 커? 넌 2배의 사랑이잖아. 엄마는. 똑같은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사랑이 더 커? 양은 엄마 사랑이 많은데 크기는 네 사랑이 더 큰 거야. 왜? 엄마는 24시간 날 사랑하지만 나는 날마다 2배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큰 사랑 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돈, 시간, 수고 이걸로 사랑을 계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모든 것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요.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 모든 것은 창조세계 전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창세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 왜 이게 이제 그 교리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세요.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여기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라는 말과 창세전에라는 말이 같이 쓰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창세전에는 그 이전을 말하는 거고 창세전부터는 그때 이후를 말해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없겠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카타볼레라는 말은 창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아래로 떨어진 거라고요. 추락한 거,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단어 자체도 의미가 맞지 않다. 창조하고는 정반대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을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럼 뭡니까? 창조하기 전이라는 뜻이죠? 창세 전. 창조하기 전이죠? 그럼 이거는요. 첫째 날도 전이에요. 창세기 1장도 전이라고. 그 이전이에요. 이때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하나이신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했다면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타락이 있네. 우리의 타락이 있다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요,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요? 타락한 이후에요. 타락한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문자 그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범이에요. 자기가 다 짜놨구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우라가 많아. 말은 못하고, 야, 상대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찝찝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구원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찝찝해. 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봤자 명함도 못 내밀어. 왜? 절대 주권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계속 우라병이 생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왜? 답답해서 가끔 풀어야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도 창세 전에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거 뭐요? 타락을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이 전제예요. 그리스도는 타락이 전제되는 거라고. 타락했을 경우에 하나님도 사람이 돼서 오셔서 같이 죽고 대속하실 것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타락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뭡니까?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초점이 아니니까 뭐 창세전이라고 하는, 창세전부터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냥 간략하게 입증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라고 해야 된다. 세상에 타락하기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다? 완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근본 감정이 없는 사랑. 그러면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원인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걸 경험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준다고요. 돈도 주고, 내 뭐 명함도 주고, 뭐 다 명예도 주고 다 준다고요. 지금 이게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아까워. 이건 사실은 뭐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라, 다 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간 여러분 이제 된통 당해. 그걸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지.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그래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또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게 24절의 핵심이고, 그런데 지금 2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그거 이제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와 간구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없어요. 함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가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라. 이어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앞에 24절에서 타락하기 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 이거는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고요. 이거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상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고 그랬죠. 완전. 그러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 세상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바로 앞에 24절에서 얘기한 타락한 세상이겠죠.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 당신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조는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있잖아요. 나무를 보고 꽃을 봐도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나요.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요. 타락한 이후에 모르는 거예요. 자식치고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얘가 이제 망난이 돼가지고 막 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알아보질 않지. 그죠? 막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가잖아요, 그냥. 그죠? 엄마 아버지도 없어. 뭐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하나 엄마 아버지나 똑같이 봐. 이게 뭐 할 때요? 막 가고 난 뒤에 타락한 뒤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순되게 영혼을 가진 그냥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였을 때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날 때가 다 있었잖아요. 저도 아기 때가 있었거든요. 응?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저는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고추 떨어질까 봐. 딸만 이제 막 6을 내리낳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추 떨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무 귀해서 못 시켰대요, 한 달 동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원래는 다 아는 거예요. 모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의 본심은 뭐예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자녀들은. 근데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가지 마라. 그 세상. 그럼 그 세상이라고 할 때와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 세상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럼 여기는요, 옛날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던 세상이 전제되어 있다고. 지금은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얻어 터지고 깨져야 조금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느껴졌다고. 응? 숨만 쉬어도.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하나님이 느껴졌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근데 타락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상에 주의해야 되는 게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몰랐다예요. 몰랐다. 왜 몰랐어요? 이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이 당신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요. 나는 당신을 알았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죠? 그 세상 안에 있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세상에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요. 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나 혼자 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를 여러분 혼자 알아.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죠? 대개는 죽어요. 대개는 죽어요. 지구가 돈다고 했던, 아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지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도는 거지. 해도 돌고 달도 돌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옛날에는 과학이나 이런 철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다 한 덩어리였다고, 한 덩어리. 근데 지구가 돈다 그랬다고 죽잖아요. 혼자 알면 어떻게 돼요? 되게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천재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을 혼자 알면 죽어요. 지난주 저 홍콩에 끔찍한 사고 있었죠. 지금 정말 무섭더만요. 아파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어, 그 아파트에. 근데 화재 나기 이전에는, 이거 그 높은 고층 빌딩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예요? 누군가가 경고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던데, 이렇게 불 붙고 이렇게 하면 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 없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겠죠. 근데요, 일이 일어난 거면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관리 감독 다 해야죠. 조사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돈 들죠. 시간 들죠. 인력 들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바꾸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잘났다 아니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당신을 알아요. 이거 외로운 거라니까요. 다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이게 가짜인 걸 알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이 시대에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하면 되지. 뭘 이거를 단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구약 성경이 어떻고 신약 성경이 어떻고 보면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자 딱 하나만 말해요. 뭐예요? 지옥이 영원한 건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왜요? 다 모르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외로움을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바른 길을 갈 때, 이럴 때가 와요. 여러분만 알 때가 온다고. 여러분만 알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뚜렷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말했을 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상당히 해를 입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위험을 당할지 모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요.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요. 이게 담대함이라 그랬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지금 간단하게 그 세상은 당신은 몰랐고 그런데 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이들이 나와요. 이제 그들이죠. 이들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나를 알고 있는 여러분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얘들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할 텐데.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줬을 때 이들이 당할 환난과 미움, 이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거 사람들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중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또 아프게 했어요. 그게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심판이 있어요. 잘못하게 할 수 있죠. 해를 끼칠 수 있죠. 왜?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롭거든. 끼치지 마라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해를 입은 그 사람이 겪었을 아픔을 절감해야 된다고요. 절감해야 된다고요. 그러세요? 미안해야 돼요. 그러세요? 몇 배라도 더 심한 벌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재정 손실을 10,000원을 손해를 입혔어요. 여러분 1억으로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빚졌어요. 1억으로 갚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1차적으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통제력도 없다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된다고. 아파해야 된다고. 아파라 그랬더니 자기 잡아. 왜 그랬지? 왜 그래?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느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지옥 가십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말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고 그걸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당당해. 무조건 지옥 가요. 잊지 마세요. 똑바로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깝죽깝죽 그러지 마세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공자보다 부처보다 니들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되라가 아니에요. 목표를 그 사람이 되기를 목표 삼아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목표 삼아요. 아니, 비겁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난 너무 잘났지. 응? 내 친구들은 어떤 줄 알아? 우리 자매님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알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여자 친구들의 그 방탕함과 이걸 다 알지. 그거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순결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형제님들도 안 뒤져. 회사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 보면은 세컨드, 서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랑 삼고, 그러면 내가 바본가 싶을 때도 있어. 나는 왜 한 여자만 바라보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거기를 목표로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제발. 지난주보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셨어야 돼요. 되라가 아니에요.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기준이 완전히 싸구려가 돼가지고 누가 못하나의 경쟁이야. 못할수록 은혜가 깊다니. 계곡이 깊으면 은혜가 깊잖아. 그래, 너 한번 지옥 가봐. 그대로. 괴로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안 되고, 왜 누군가를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25절에서. 이들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찹찹하다고요. 왜 저 아들, 딸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때 마음이 짠해요. 알거든. 응?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아들 장가 보낼 때 어떤 기분인지 전 모르겠는데, 어제도 이제 뭐 우리 시찰 목사님 딸내미 그 시집 보냈는데, 큰딸 보낼 때 마음이 또 막 이렇게 와. 이렇게. 야, 딸 둘 남았는데 이거 또 어떻게 치르나. 뭐 우리 박철희 성도님 잘들하실 거야 아마. 아직 따끈따끈하니까. 이걸 진짜. 이게 또 더군다나 뭐 바로 옆에도 아니고 저기 군산에다 뚝 떨어뜨려 놨는데, 거기다 또 이게 저 사모라고 또 뭐 광야교회 사모님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뺑치는 것 같던데, 이제 이거 또 뭐 저거 하는 건 아닌가 뭐. 이거 왜 안 들겠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25절에서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게 마음 기경이에요. 그냥 의로우신 아버지 그 생에 당신이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쟤들 몰랐어요. 확 죽여버려요. 이거요? 이거지.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마귀 자식이야. 구원 못 받아. 이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니에요. 마귀 새끼의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지세요.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누명을 좀 벗겨드렸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의 누명을 벗겨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누명을 벗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껏 높이시게 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껏 높이시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높여. 사람들도 여러분을 높여.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뭘요? 아버지가 뭘? 내가 뭐요? 내가 한 것도 없지. 늘 미안하지. 이게 하나님의 오해를 벗기는 거예요. 까치독사 마냥 목 빳빳이 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구원받았고 니들은 죽었다. 목 탁 쳐서 잘라야 되는데. 그 뱀이야 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제발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느끼는 걸 뭐라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30세 이상 되신 분들 철 좀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철 좀 드시라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훌륭한 거 알아요. 사실은 교회 오는 분들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기 때문에 훌륭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자.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자.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새끼래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그런다고. 야, 걔도 네 동생인데, 걔도 내 새끼인데, 야, 좀 봐주면 안 되니? 이렇게 하신다고. 정 못 받아주겠으면은 그냥 해도 돼. 괜찮아. 네가 뭐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사람 만들도록 기도하고 이러면 좀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25절에 그런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것이 괜히 믿었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주님 혼자 아니에요. 저도 주님 마음 알아요.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그거 싹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그 피만 빨아먹으려고 그래. 사슴 사냥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슴피 막 빨아먹는다고 잔인하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빨대 꽂고 살면서 뭘 그 사슴피 뽑는 게 잔인해. 지금 뭐 60억인지 70억인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빨대 꽂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지 말자, 우리들만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개만, 예수님 몸에 꽂힌 빨대 한 개만 내 몸에 박아라, 이렇게 내주자. 에? 나한테 박아라, 이렇게.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주님의 마음을 못 느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나 묵었잖아. 그걸 다 알잖아, 이 뒤에 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상한 말씀이죠. 알게 하였고는 알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야 될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래요? 알게 하실 거래요. 뭔 자신감이래? 예수님 지금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얘들이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얘들이 알게 할 거예요. 얘들이 알게 할 거예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즐거움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이의 아픔을 대신 받는 선한 고난의 삶을 얘들이 알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바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말하지 않는 거는 과한 거예요, 이런 거지. 그렇게까지 믿으시면 과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옳아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알게 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어 사실은 현재적으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왜요? 알조야. 교회 다니는 것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 그 하나님은 뻔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다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요. 왜 안 간대요?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달라. 성경의 하나님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뭐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좀 있는 척하고, 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일 없다니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른 사람 말도 안 믿더만 뭐 하나님 믿겠어?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거짓말도 참되게 바꿀 걸 믿기 때문에.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나를, 그리스도인을 누군가가 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주잖아요. 손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나 이런 절대적 관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해. 눈치 보면 알잖아요. 웬만큼 살면 알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믿어줘라. 속으로 별르지 말고. 나중에 가서 내가 믿는다니까 믿는 줄 알았어? 그거 믿은 거 아니야. 그냥 끝까지 믿어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해라. 거짓말한 걸 부끄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줬을 때 거짓말한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알게 하는 하나님, 그게 거짓되고 왜곡되지 않을 수 없어요. 글쎄요, 우리의 온전함으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과 인정으로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처럼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나 이거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나처럼 안 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저 같은 목사가 시골 고향에 딱 가가지고 장례 때 가면 어쩌다 한두 명이 이제 시비 걸고 나한테 술 권하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딱 술자랑.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쟤 목사잖아. 그때 중간에 튀는 친구도 있어요. 야! 저 옛날 술 먹다가 목사 됐잖아. 원래부터 목사 된 애도 지금 술 먹는데,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 다녀서 이렇게 된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보다 이 목사 짬이 한참 높죠. 지난번에 와가지고 고수도 치고, 새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나 돈도 많이 따긴 따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너는 걔보다 목사 늦게 됐는데 뭘 술 안 먹는다고 까불어. 받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술을 먹든 말든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 친구가 목사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죽죠. 제가 위선자가 된다고요. 아니, 너보다 목사 경력도 많고 높고, 뭐 그 친구는 뭐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에서 뭐 높은 뭐 이렇게 있는 친구거든요. 네가 걔보다 뭐 걔는 막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던데 너는 그 텔레비 나온 애들은 먹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떤다? 여러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얻어맞아요. 그래서 참는 거라니까요. 정하고 싶으면 어디서 해라? 집에서 해라. 제발. 응? 밖에 나가서는 좀 안 그런 척 좀 참고 집에서 해라. 지금 거꾸로 산다고. 교회에서 해라. 술 먹어도 돼요. 먹어. 좋기도 하겠다. 주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뜯어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뭐해라? 기독교 이런 거 아니야. 얘기하시라고. 술 한잔 먹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원래 안 먹는 거야. 내가 알잖아. 내가 이렇게 안 되네. 나도 마음이 불편해. 꽤나 노력은 하고 있어. 친구들이 좀 도와줘. 이렇게 하라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그 밑에 집사들은 다 죽어. 그때부터. 어떤 친구 교회인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너 장로야? 아니.
그럼 너 목사야? 아니, 그럼 집사야. 까불고 있어. 장로도 먹는데. 먹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깊고 직분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지켜주셔라. 응? 좀 즐거움도 참고, 못 참겠거든. 얘기하세요. 내가 술 사줄게.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술 친구도 대주고, 노래방도 갈 테니까. 제발 바깥에서 나가서는 그러지 마라. 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응? 집에서도 부모님 명예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에? 동네 어른들 인사하는 게 저거 누구 자식이 할 때 아버지 엄마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와서 좀 성질 부리고 못된 짓 하더라도 밖에서 나가서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제 바람이. 왜? 너무 하나님이 오해되는 시대라서 우리들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할 거래요. 여러분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조금씩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안 되어진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주님 제가 요만큼 했네요. 기뻐하신다고. 주님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잘못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거, 새로운 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제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런 거.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는데 참았어요. 이런 거. 이런 은밀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 마음의 빈 골방에 주님과 연애하는 그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으셔야 된다고. 둘만의 비밀. 주님 아시죠? 그런 거. 그걸로 기뻐하세요. 그걸로. 그래서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믿어요. 2000년 교회는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믿은 게 잘못이지. 왜 나를 믿어? 그래도 예수님은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게 앞에 나왔죠? 타락 전에 사랑했다. 순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타락 전에 완전하고 순전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은 아니어도 여러분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미련한 것 같은 사랑. 직장인들,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지 않는 거 솔선수범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도리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그래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까불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랑이 아니라 지 사랑만 갖고 다니는 것들은 천하에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너무 사랑한다. 진짜. 절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벼슬로 삼지 마셔라. 왜? 우리 지금 하늘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럼 사람의 영광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영광받을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덜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사람의 영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단 말입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표시가 안 나.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서 가난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엄청 부자인데 그걸 다 나눠주고 가난해. 이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준비 시험 끝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 진짜로. 뭐 1등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에? 성적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왜? 넌 첫째 부활을 바라보고 살잖아. 그렇지? 괴로워해야 된다고.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못해 이러지 말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된다고. 너 학생이잖아. 학생이니까 학하는 게 너의 지금 정체야. 나중에 공부 못해. 배울 날 없어. 요거 지나가면 배울 시간이 없어. 그 다음부터 너 심판만 받아, 사람들한테.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한다고. 지금은 배우기만 해도 칭찬받아. 얼마나 좋아? 에이, 이 얘기니까 목사 옛날 꼰대들 생각난다. 아무 의미 없지, 이 얘기, 그지?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얘기인 거 알아. 근데 너도 이제 목사님처럼 얘기할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1등 해라 이런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라. 즐겁게 해라. 그리고 날마다 더 온전해지려고 해라. 주민이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 집사님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고. 응? 괜찮지? 응. 제발 여러분이 무슨 박제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대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변화되세요. 새로워지세요. 아름다워지세요. 숭고해지세요. 왜? 될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 그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아랫사람 같으면 한번 안아주고, 사랑이 있는 분이시군요. 알아들어요. 그 한마디가 위로됩니다. 반듯하게 사는 사람한테 사랑이 많으시군요. 감동이 확 밀려와 이상하게. 어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이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라고.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방정식으로 풀면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내가 사랑이네.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거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A가 그들 안에 있고 B도 그들 안에 있대. 그러면 A와 B는 같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결국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은 사랑의 일치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안에, 그러니까요, 그들과 예수님이 일치될 거래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 많아지는 거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외로움도 없어지고요. 열등감, 교만, 이런 수치심이거든요. 교만한 거나 이렇게 열등감 가진 거나 똑같은 수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망신당할까봐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 망신당할까봐. 망신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미움. 이것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미움이 줄어들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외로움도 없어지고요. 비교의식도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점점점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간다고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가족을 위하게 되고요. 우리 가족만 위하던 사람이 집안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문만 위하던 사람이 다른 가문, 다른 가족들을 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만 위하던 사람이 다른 나라도 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요, 시대적인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장벽들이 사라지게 돼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사실은 만유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만유가. 스님도, 무당도, 무신론인 과학자들도, 못된 사람도, 성인군자도 모두 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과 일체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점 일체를 이루어 가게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바뀝니다. 폼나는 환경으로 바뀐다고요.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세요. 바꿔주시.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정말 예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일체되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갖고 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는 성씨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관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할 때 온전케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소원을 품기를 원하며 함께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드리는 이 찬양,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철부지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을 나도 품어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며 오히려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날마다 더욱 깨끗해지고 밝아지며 아름답고 숭고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